제가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다가 얼마 전에 프리 철수 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철수에게 자유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이 좀 생겨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철수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분은 1952년생이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먼저 미국으로 건너간 어머니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도 서툴고 또 당시에는 인종차별도 심하였다고 하니까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학까지 당하게 돼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1973년 소위 이철수 사건이 터집니다. 그 LA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갱단 간부가 권총으로 살해를 당하는데요. 그런데 그 용의자로 이철수 씨가 체포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해 현장에 있었던 백인 관광객들이 이철수를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을 본 것 같다, 이게 엉뚱한 진술을 하거든요. 이철수 씨는 나는 사건 현장에 없었고 살인에 쓰인 그 권총 종류도 자신의 것과 다르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계속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그렇게 그대로 묻혀버릴 뻔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철수 씨를 끝까지 믿어준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설득으로 한 기자가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경원이라고 하는 기자가 취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였냐면 이 살인사건 당시에 그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아시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0m 이상 떨어진 백인들만 목격자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은요, 그 아시아인들의 외모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아시아인들의 나이도 짐작을 잘 못해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으로 봐요. 지금 이 사건이 물증은 하나도 없고 오직 증인만 있는 재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격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명 운동 여론이 불기 시작했고 그 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결국 재심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1983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도합 10년. 10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참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 미국 한인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철수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악마도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억울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죄 석방된 이후에도 망가진 삶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2014년 62세에 이른 나이로, 오늘날로 보면 좀 이른 나이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다면 과연 나는 어떤 심정일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으면 나는 과연 어떨까? 억울해 미치지 않을까요? 막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화병에 막 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무나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공회가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세워서 예수님을 죄인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에 눈이 먼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죄를 찾고 싶어도 뭐 죄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보면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요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으면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주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조작이요 뭐 속임수로 볼 수 없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생생하게 있는 객관적이고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굳어진 상태예요. 시기심에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눈을 가립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고는 아무것도 보고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사람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로 사형선고를 내려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받으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확 이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으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니, 사형을 선고했으면 그냥 집행하면 될 것이지 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가? 여러분, 공예가 왜 이런 절차를 밟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법적인 행정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보고 처형시켜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을 처형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자신들이 사형을 예수님께 선고를 했지만 죽일 수까지는 없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긴 건가? 제가 볼 때는요,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예가 사람을 직접 죽인 케이스가 실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때 집사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공회가 스데반 집사를 직접 신문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공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공회가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런 종류의 의논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직접 돌로 칠까?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당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아마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기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자 하는 거예요. 공회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뭐 자세히 알 도리는 없지만, 근데 이제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죽였다가는 이제 어떤 후폭풍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최소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전까지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를 못했던 이유가 무리들 때문에 못했어요. 마가복음 12장 12절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못 잡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마가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고 싶은데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못 잡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다가 죽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로 변하겠어요? 폭도로 변하죠. 폭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도리어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에 미국의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를 당하잖아요. I can't breathe 하면서 이제 죽어갔던 이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거세게 시위가 벌어졌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들고 사람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부로 이렇게 막 처형을 당했다 한다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의 손을 빌리자. 그러면 원망의 화살이 로마인들 쪽으로도 좀 가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노림수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자.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는 사형 집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는요,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집행이 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 세력, 반란자들에게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던 걸 보면 정말 흉악범들에게도 집행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이 면제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죄를 졌어도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이게 왜 중요했냐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하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어필이 되겠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공회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따라서 예수라는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듯
메시아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죽은 것뿐이다. 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굳이 다른 방법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렇게 외쳤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의논을 자기들끼리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신들이 내린 죄목인 신성모독으로는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하냐면 반란 선동으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반란에 선동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그 고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고발의 내용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낸다고 하는 이 정치적 죄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쓴 건 아니겠네요. 억울하긴 해도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정도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 아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했다고 신성모독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이것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신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인 척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을 참칭한 그러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고 이게 세상 나라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이 맞아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정치적 나라가 전혀 아닌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고하게 고발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대로 죽게 된다면 이건 정말 무고한 거고 억울한 죽음이 맞아요. 그러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 10절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도록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고발했구나. 이걸 빌라도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볼 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 바깥에는 유대인들이 소리 지른다 한들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총독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도 그렇게 정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시기심에 눈이 멀은 악한 죄인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도 역시도 악한 죄인에 불과해요. 지극히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법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요. 법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예수 반대파들이 행여나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이건 골치 아파. 내 출세가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빌라도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출세가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너무 어이없는 결정이죠. 유대인들의 악한 시기심과 질투심에다가 이 빌라도의 출세지향적인 탐욕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두 눈을 부릅뜨고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서 죄인으로서 죽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 지금 각각 자기의 이 죄악된 자유의지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슨 영웅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갈채 속에서 감사와 환호 속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죄인 취급받아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무고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 맞지만, 그러나 당시 그 현장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고통 중에 죄인처럼 정말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살인자를 향해서 살인자가 지금 처형을 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동정의 눈길을 줘요?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동정의 눈길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아니, 영웅처럼 그렇게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가?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박수갈채 받으면서 형벌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박수갈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가? 아니잖아요. 죄인으로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수치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신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의 죄의 고통과 형벌은 물론이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 죄책까지도 내가 다 담당한다. 내가 죄인이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요, 그야말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담당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로 들어가서 죄인으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정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고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정말 범죄자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척한 게 아니에요. 담당하신 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정말 범죄자처럼 범죄자가 되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형벌을,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신 척한 게 아니라, 담당한 척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정말 담당케 하셨고 예수님은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저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오늘 주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거저 수혜를 받은 한 명이 소개되고 있지요. 7절 보니까 바라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청을 해요. 예수는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라바는 석방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정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기록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굳이 복음서가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셔서 죽으시고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다. 니들이 바라바다. 니들이 바라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항상 말씀을 보시고 또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장면이냐면요, 가끔 어머니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냐면, 당시에는 복음성가였는데 지금은 우리 찬송가 614장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면서 막 우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 갑자기 저도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막 눈물이 찔끔 나와요. 어떤 마음이 컸냐면,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예수님 너무 불쌍해.
눈물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억지로 눈물을 짜내면서 슬픈 광경을 막 그려내면서 막 눈물을 저도 같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아프셨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외치실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 불쌍하신 애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대신한 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고 고백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억울함을 뒤로한 채 죄인이 되어주신 주님, 죄인으로서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